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엄마, 아빠, 내 신발을 좀 사고 싶은데 신발을 오더링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부모들은 신발을 아마존이나 여타의 그 온라인 스토어에서 오더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질문하게, 엄마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신발이 오지? 언제 신발이 오지? 그러면 좀 아직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2,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 신발이 왔단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 부모의 그 케어링 속에서, 이렇게 보살핌 속에서 자녀들의 요구에 응답해 줄 때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정말 오늘처럼 무엇을 할 때 잘 이렇게 따라하고 스스로 뭘 잘하면 부모들이 흡족해 생각하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 상을 한번 타면 또 부모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또 좋은 직장을 만나거나 또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여러 가지 집이 다복하고 행복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대부분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이 땅에만 있어진 행복이고 이 땅에만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차 한 번 샀다고 계속 그 차가 팔릴 때까지, 중고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그 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 대통령 표창 받았다라고 해서 그 표창 받은 거 가지고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한겔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원래 성경 언어가 아니고 헬라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냐면 왕실에서 많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황제가 세워졌을 때 유한겔론입니다. 야, 기쁘다. 우리나라 왕이 세워졌대. 정말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 우리 왕이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잘 통치해 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잘 정치해 나갈 거야 라고 할 때, 왕이 세워질 때 유한겔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와 상대방 나라와 전쟁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가운데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고 이겼을 때 그 병사가 그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임금, 황제에게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유한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은 왕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러한 헬라어의 그 언어의 일반 왕실에서 사용한 언어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기쁜 소식은 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야기에 이 복음이란 말을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제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용했던 이 유한겔리온은 이제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정말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기쁜 소식의 주인이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정말 좋은 집안의 자녀이고 또한 학문도 엄청 깊이 또한 높은 학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학문의 양대 산맥, 그 학문의 양대 산맥이 힐렐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 두 중에 두 학파는 정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율법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류냐면 정말 보수적이다. 정말 유대인 자체가 보수적이지만 샴마이 학파 같은 거 더 보수적인 그런 학파가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좀 샴마이 학파보다는 좀 약한 그러한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그 힐렐 학파의 힐렐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힐렐 학파의 손자인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이 양대 산맥의 학문 중에 그 힐렐 학파의 손자인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잘 살고 또한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유대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심이고, 근데 기독교를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한 사람을 자기에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유대 지역에, 에리살렘 지역에 뿐만 아니라 다메섹 지역까지 가면서까지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한 기독교의 그 영향들을 방해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적인 그 학습 또한 율법적인 그 학습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그 율법 안에는 사랑이 겸비돼야 되는데 사랑이 없었단 말이죠. 모든 학문은 사랑이 빠져버리면 죽은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를 받아들일 때 그 설교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엮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엮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메마른 가지처럼 답답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사랑이 빠져버려서 이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가 이 복음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됐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그리고 이것을 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비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죄악에 속해서 죄악이 원하는 거짓과 살인과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 전환, 갈 바와 알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갈 바를 가르쳐주고 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는 그 인생 전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쁨의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또한 희망을 찾았다는 것이고,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큰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그 엄청난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회개를 얼마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를 잘한 사람은 형제간에 잘못했을 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내게 상황이 벌어지면, 또한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한 기쁜 일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습관처럼 감사가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께 회개를 잘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평소에 자기 죄에서 잘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은 그 습관을 형제 자매와 사건들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또한 잘못을 했을 때 껄쩍지근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몇 명이 딱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꼭 잘못되면 그냥 하나님께 용서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으로 형제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형제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삶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나의 입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1번 죄가 있다, 2번 죄가 없다. 몇 번입니까? 예, 1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고 부모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그리고 아니요 한 다음에 무엇을 계속 생각하냐면 핑계거리를 생각해요. excuse를 만들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남미 나 아니야, 나 남미야. 아니 근데 한 거 다 봤는데 남미라고. 이 습관이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제약된 성품 속에 있고, 또 늘 회개가 습관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우게 됩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우리의 눈 속에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죄를 미워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죠? 1번 예수님께 달려간다. 2번 우리 엄마에게 달려간다. 몇 번?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는 그 누구에게 의탁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에게 의탁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죄, 엄청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1번 기쁜 소식, 2번 안 기쁜 소식 몇 번입니까? 예, 1번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웃으세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웃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전도 폭발할 때 자주 사용했던 애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이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제가 앉지를 않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앉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 의자가 있다는 사실만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여기에다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 위에 있다가 여러분의 건강 문제랄지,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랄지,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의자 위에 놓고 싶죠. 정말 이 의자를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의자에 놓고 싶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또한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또한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요. 이 땅에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이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내 자녀 문제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경제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건강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이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감정은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피로만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졌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것을 참된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참된 구원 없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는데 앉으니까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1번 편하다, 2번 안 편하다, 몇 번? 예, 편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문제만을 계속 의탁하고 자기의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만 의탁해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나의 경제 문제,
또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제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아직까지 내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 뭐 엄청난 책 중에 조금 내가 알기로는 내 스스로는 많이 읽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1번 200년, 3번 70에서 80년 대략, 2번이 70에서 80이고 1번이 보통 200년이라면 보통 몇 년 정도 산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입니다. 성경에도 나왔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사는 모든 모습 속에서 70, 80에 살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문제랑 나의 현세 문제랑 미래 문제랑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누군지 혹시 들어본 적 있냐고 한번 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질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지 말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복음이다. 우리 한번 읽어 그런 말씀 해봐. 시작.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 두 가지의 부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으로의 부름과 또 하나의 부름은 사역으로의 부름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또한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의 소식,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직분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처럼 시스템이 뚝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구원의 그 기쁨, 감격과 소식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카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진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딱 어떤 그런 정의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장입니다. 성장. 믿는 만큼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에 대해서 말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남편을 이야기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한 만큼 믿는 만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 만큼 말할 수도 없고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 만큼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의 소식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은 달라질 수 없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영혼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믿어야 될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김준보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어떠한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듣는데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목사인데 또 뭐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때때로는 고민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설교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분이 설교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그 설교가 좋다라는 그 반증이 나와야 돼요. 그 반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 자, 그래,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은혜 받는데 무엇을 할 건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건데?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고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이제는 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는 나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헌신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변화될 때 이 사람이 진정 은혜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정말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반응할 것입니까? 입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몸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그 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지속입니다. 연속입니다. 기억입니다. Remember,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다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는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대부분 리마인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행동이 변합니다. 그냥 말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감상을 했구나. 그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지식에 동의를 했구나. 저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구나. 근데 여전히 행위는 바뀌지 않았구나.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동의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버지니아 소리교회는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전도로 나타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뭐 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삶의 방향과 처지와 모든 것들이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믿었다면, 정말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1번 예수님의 것, 2번 나의 남편.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것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여러분 지옥 가기 틀려버렸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제는 어둠의 권세나 사탄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의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제가 3년 전에 또한 5년 전에도 2번 설교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앞으로 나의 유명 브랜드를 다 뗄 것이다. 앞에 있는 나이키 부호 뗄 것이다. 여기 노스페이스 뗄 것이다.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부터 옷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유명 브랜드를 차고 정말 뿌듯해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영원한 브랜드,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브랜드를 앞으로 옷에 차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향락을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의 소리가 점점 소리를 높여 전 세계에 흩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자, 하지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늘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빌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복을 빌게 하셨으니, 축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자랑거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